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망하는 지름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본격 시작하셨어요. 이때 심판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심판이 절실했습니다. 당연히 믿음을 전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이후 왕들은 모두 그 믿음이 엉망이었어요. 그럴 때 그 결과는 처참했지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이어서 대신 왕이 된 여호야김도 애굽을 의지해서 섣불리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폐위되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곧 하는 짓마다 죄였고 불신앙이었고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는 고사하고 냉혹한 심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를 3개월간 다스렸어요. 그 나라는 이미 백척간도 위급했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요. 9절 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자 이내에 항복해버리고 말아요. 12절 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아마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던 모양이에요. 곧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은 다 버리고 성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럴 때 남겨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난리가 나지요. 성전에 침입해서 모든 보물을 털어갑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또한 인재를 다 잡아갑니다. 나라의 핵심이 되는 인재를 싹 없애고 빈 껍데기를 만든 것입니다. 곧 나라는 존속해 있어도 나라 꼴이 아니도록 힘을 다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다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버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과 왕비, 귀족들은 나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기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어요. 심판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라가 망한 이유, 그 심판에 브레이크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한없이 무력해진 결과였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럴 사람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무력함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하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신실하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망하는 지름길 두 번째, 고쳐지지 않는 교만이 화를 부릅니다. 이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17절이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가 조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믿음이 없었어요. 19절 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요시야 후 4명의 왕이 등극했는데 모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미 지난 왕들의 실패를 직접 목격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텐데 여전히 교만을 벗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4차례나 시드기야를 향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배짱을 부렸죠. 그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며 여전히 애굽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의지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교만의 결과이며 만용의 열매였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장 1절 2절이에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나라는 바벨론의 재침을 받게 되었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드기야는 애굽으로 탈출을 감행했다가 잡혀서 온갖 수치와 잔혹한 보복을 받게 되지요.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만용을 부리다가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시작한 왕조가 이렇게 너무 무력하게 처참하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하여 세상을 의지한 것에 대한 대가였어요. 또한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대가였지요. 결국 그 끝은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처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시야 사후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은 마치 급행 열차와 같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무력했고 교만 방자에서 만용을 부리다가 망하는 지름길에 오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은혜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 믿음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